평안하셨는지요?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분투하며 살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속에서 우리는 더욱 주의 평안을 구하게 되고 또 주님의 평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난 넉 달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 국가적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돈과 방황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엊그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전반적으로는 큰 불협화음 없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온 국민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모두에게서 미래지향적인, 전향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일기를 기대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지켜볼 일입니다. 좋은 지도자와 리더십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우리 국민 모두는 또 서로 화합하며 마음을 모으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비추어진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공작을 따돌립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선택이 쉽지 않고 교묘하게 함정에 덫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게 하는 능력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게 하여서 강제하지 않고도 삶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게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각오로 앞을 향해 걸어가도록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몇 절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의 말씀과 태도가 상당한 파급력을 끼치며 모든 상황에 질서와 평화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지혜와의 만남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성경책마다 이 꺽쇠의 표시로 이 시작과 끝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최초의 사본들에는 오늘 본문이 발견되지 않고요. 나중에 후대에 첨가되어 들여온 본문이라는 설명이 간략하게 붙어 있는 성경책들이 많으실 겁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로 앞장, 본문의 바로 앞장 7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강론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친절하게 이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알려줍니다. 아울러서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일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으로서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부활의 빛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중에는 그 지혜의 말씀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잡고자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러한 위협과 음모에 시달리시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45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만 받고 그냥 돌아왔고요. 바리새인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그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라는 자에게 미혹된 것이냐고 추궁하며 꾸짖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선생 중 하나인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체포하려고 드는 것이 율법에 부합하느냐고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해 매료되어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단계까지 그 신뢰의 깊이를 더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던 터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율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관련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모두 집으로 각기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감람산은 자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시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제와 같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모여오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공적인 자리가 된 것이지요. 그들은 이러한 자를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명했다 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가 갑작스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은 여자에 대해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것인지, 아직 재판받지 않은 여자를 판결해 달라고 지혜의 선생에게 요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당신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였기 때문에 사형을 선언하고 집행할 권리를 유대인은 갖지 못했었습니다. 율법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죄는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판결을 요청받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음행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그 파트너인 남자는 어디에 있는지,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는지, 그 사건이 이 여자의 남편이나 약혼자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여자가 혹시 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곤경에 처해 있는 이 여자를 마치 물건처럼, 놀이개처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은 지금 아닌지, 산헤드린 회의에서 재판을 하긴 했는지 곧바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인지,
간음죄로 고발되었는데 그것이 사형감이 된다면 로마 제국 재판관과는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파악하신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는 않은 채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며 무엇라 말씀하시겠냐고 계속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으리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풀어주라고 자비를 베푸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시면 돌로 쳐 죽이는 그 사형을 로마의 허락 없이 선언하게 되어서 로마 당국과의 문제에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가운데 선 이 여자와 예수님께 집중되던 시점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먼저 나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말씀을 듣다가 가르침을 듣다가 재판 현장이 된 자리에 둘러선 사람들,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멈춰선 사람들, 그들을 보시며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곧바로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실 뿐 다른 어떤 요소들에 대해 요동하거나 침해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고 묻지 않습니다. 한 사람쯤 객기로라도 돌을 던지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공적인 자리에 먼저 나서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갔다고 알려줍니다. 여자를 붙잡아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을 느꼈고, 또 곤경에 처한 이 여자를 마구 이용해 먹는 자신들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죄가 돌에 맞을 죄인 것을 율법을 통해 알았지만 감히 자신이 스스로 죄 없다 여기며 먼저 나서서 돌을 던질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땅에 글자를 쓰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뭔지 모를 신비와 거룩함을 느끼며 두려움과 수치심이 느껴져서 신속히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잡혀왔던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정막이 느껴지는 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수치심이 컸으리라 여겨지는 여자 역시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에게서 신비와 거룩함을 느끼며 두려움이 몰려들던 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전날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침묵을 지키시며 생각을 정리하신 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상황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공적으로 나서서 돌로 쳐라. 예수님을 음해하려던 함정을 파놓은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가르침을 받으러 모여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찔림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모인 모든 이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갖는 능력과 효과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궁금증과 관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본문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깊이 경험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1대1로 예수님을 대면하며 나눈 짧은 대화에서 이 여자는 몇 가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이 여자의 삶에 큰 축복이 됩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사람과 정죄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여자에게는 자신을 직간접으로 옥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서 여자 자신을 놔두고 떠나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의식하며 사고와 행동을 제약받던 부자유함이 제거된 상황을 이 여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결 자유로운 상황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고발자와 정죄하려던 자들이 아무도 이제 없다고 말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길을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을 모르시지 않지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을 느껴 정죄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거룩한 지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으며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예수님께는 함정을 팠고 자신에게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그들의 얄팍한 세상 지혜가 예수님의 거룩한 지혜의 말씀으로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결 마음과 몸이 가벼워짐도 이미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여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새로운 빛이 비추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자유로움과 기쁨이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경험합니다. 이런 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부자유함 속에 살 것인가? 여자의 마음속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누구 앞에도 당당할 수 있겠다는 의연함을 갖추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 가라, 즉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며 자신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발하던 사람들, 정죄하려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여자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혹 다시 나타난다 해도 그들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여자에게 새로운 힘이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의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이 여자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길을 가되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이 여자의 삶의 방식에 달려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길을 찾았습니다. 전적인 은혜 안에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절대적 지혜자와 만남을 갖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되는 일에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제시합니다. 여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거룩한 지혜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아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위축되지 말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여자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인간답게 자유롭게 사는 길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의 뜻을 따라 매사에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고 삶을 살아가는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의지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만난 거룩한 지혜를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떠올리며 기억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모든 순간에 오늘 만난 거룩한 지혜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어 살아갔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권능으로 온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 듣습니다. 특별히 지혜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등과 같은 책들에서 또 이사야서 같은 또 예언서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지혜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갖 다양하고 성향이 다르며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고 또 악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들조차도 섞여서 조화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또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 온갖 혼란의 상황을 접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지혜를 의지하며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오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권능과 아름다움과 함께 우리 삶을 참으로 인간답게 이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거룩한 지혜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며 저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저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응원과 격려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함 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저희 각자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며 개척해가며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에 파묻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어떤 상황을 의식하며 움츠려 듭니까? 라는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렵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